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첫 번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인 이민사회를 가슴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비극적인 고백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Soul Dad라는 교도소에서 1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기구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1991년에 미국에 오신 분으로 이민 초기 미국 생활 적응기의 갈등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그의 큰아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만 아들에게 총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아들에게 지은 대가로 그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나의 잘못을 사죄하며 애통하는 피눈물 속에 주님께 매달리며 오직 성경 말씀 66권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어가며 회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소울 데드 교도소에서 모범수로서 11년간의 교도소 생활 끝에 소울 데드 감옥 심의회에서 모범수이기에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총상 피해를 입었던 큰 아들이 심의회에 참석하여서 아버지를 용서하며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만 해주면 그 아버지를 자유의 몸으로 석방해주고 더욱이 가족이 직업보장 서명만 해주면 감옥에서 석방한 후에 한국으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심의회에서 정한 아들의 출석일,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석방의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는 초조하게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큰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교도소 측에서 다시 한번 타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번만큼은 자신을 용서하고 꼭 심의회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이 불행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시는 아버님들께서는 나 같은 불행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자식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과 용서로 대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년 전 아버지의 총격과 아들이 받았을 충격, 11년 동안의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아버지,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아들, 이들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하여 이민생활, 이민가정, 부모, 자식, 아버지, 아들 등등의 수많은 단어들을 연상하면서 제 마음이 몹시 복잡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 자신의 경험, 체험 등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땅에 살면서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무한대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무한대의 책임을 규정하는 질서가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신앙적인 체험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섬기게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배려하는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를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며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 혹은 자유함, freedom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즉 자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같은 기독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어떤 사람들은 기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서로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거짓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에 소속된 기독교 자유주의자들, 주디아이저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할례를 받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말할 때에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외형적 형식이나 절차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가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용서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갖고 떠나는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인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오늘 하나로 할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Circumcise your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며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외형적 의식 자체가 효력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신명기서 10장 16절에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 이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이 곧아지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야 합니까? 라는 논쟁 자체는 무의미한 초등학문적인 논쟁입니다.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겸손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을 겁니다. 바로와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답답한 일도 많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도 많겠습니까? 그가 사명을 받아 떠나는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만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반석을 2번 친 것을 향하여서 너가 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2번째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정한 의미,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는 자기 교단의 전통, 교회의 전통, 자신들이 10년, 30년, 50년을 이루어왔던 그러한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모양으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2등 국민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면 스스로 결정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도해 주며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통 때문에, 의식 때문에, 혹은 각 사람들의 자기가 체험한 신앙 때문에, 자신의 주장 때문에, 자신의 고집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시기 싫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의식의 표시가 할례였고, 기독교에서 세례로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2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이 곧아지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강요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 외에는 자기 것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2절,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상호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교회의 질서에 대한 책임을 또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세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질서를 위한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14년 후에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앙과 선교 사역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거나 간증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즉 몇 명의 모연 상태 가운데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성경 해석이나 선교 전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자신의 성경 해석이나 자신들의 체험이나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 사이에 무한 경쟁 시대가 되고 선교단체들 사이에서도 무한 경쟁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자신들의 사역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더 많은 선교 헌금이 모이게 되고 교인들도 더 많이 모여서 자신들의 사역과 교회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복음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은 동일하고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과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역의 다름질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달려가는 것,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동역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것을 낯세우고 싶었을 것인데도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위하여 그는 자기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통일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들 때문입니다. 할례의 목적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교만하게 하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내세우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들이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십니까? 제가 특별할까요? 특별하다고 하는 순간 저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삶과 선교 사역과 모든 삶의 중심이요 컨트롤 타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회심의 놀라운 역사 14년 후에 조용히 자기의 리더십 팀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대화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나니. 영어 성경에는 for God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대도시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시골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관계없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관계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은 받을 사람을 부르신 이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소속감만을 위하여 대형 교회로 옮겨가거나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혹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혹은 유명한 교회에 가면 자신도 유명해진다는 자신의 신분 상승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한글 성경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지만 NIV 성경 화면에 있는 것 밑에서 둘째 줄 They agreed. They agreed. 그들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을,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와 동력해 갈 것을 서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우리는 어그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어그리하는 하나 되어지는 약속들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너무나 인디비주얼리즘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서로 동의하지 않아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죠. 같은 교회,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동의하지 않아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체험을 주장함으로 서로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교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동의한 이 교회 생활, 서로 동의한 삶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여도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잘못된 생각으로 경쟁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라리 져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오해받고 비난받고 하더라도 양보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선교회가 유명해졌다고 뿌듯해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싸우는 곳,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곳, 자기들도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목이 곧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동의한 하나의 사회적 책임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면,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상호 책임, 배려, 존중이었다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회를 위한 책임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저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바나바, 디도가 합의한 것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에서 14장 8절,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오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얘기하기를 너희의 11조를 레위인은 한 20-30% 될까요? 나머지
80%는 교회의 11조의 80%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는데 써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야 하는 그 11조가 건물 짓고 건물 유지하는 데에 다 들어가므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윤규 씨가 쓴 청년 장사꾼이란 제목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이 덥다면 더운 거다. 손님이 한 말을 가볍게 지나치는 일을 나는 경계한다. 우리가 만든 매장이라 우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매장을 잘 되게 하는 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오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장사하시는 분들 맞지 않아요? 손님이 와야 되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손님이 좋아하도록 가게를 꾸미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거나 교회에서 그냥 왔다가 가는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차가운 교회라고 소문나 있어. 우리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안 바뀌세요? 손님이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찹다고 얘기하면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은 위선입니다. 성경에서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는데 차가운 교회로 소문나 있으면서 여기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니까 마음 편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교인과 그냥 치고받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화해하지 아니하고 여기 와 앉아 계시니까 편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손님이 덥다면 더운 겁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 어느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은 이상한 거야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찹다 그러면 차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쓴소리에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학,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가서 비교의식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